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물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알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의무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자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로마서 2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질질 오래 끌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이제야 로마서 2장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끌지 않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강의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가도 그때 주어지는 그 말씀만이라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넘어가셔야지 그래야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이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에 들어가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자, 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를 향하여서 하고 있느냐,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지금 말을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절 이하에서도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 둘째는 헬라인에게라며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그리고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또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라는 말이 바로 유대인을 대표적으로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헬라인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주후 한 50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로부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서기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20년 바울이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직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한 승천하시고 한 20여 년 가까운 시점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돼요.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철저한 율법자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로마 시민을 가진 또 헬라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분도 있고 헬라인의 신분도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저한 또 유대인이요 율법자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고 율법적인 입장에서 모든 성경 구약을 그는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렇게 율법의 입장에서 율법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바울이 그리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이 성경의 모든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후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당시 바울을 아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고 또 심지어 안디옥, 이고니온 그쪽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쪽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로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또다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의 그리스가 있는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다니면서 빌립보, 그 다음에 베리아,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아가야, 아덴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면서 그리고서는 이 로마서를 그 무렵에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또 당시 로마가 이제 그쪽 지역을 다 점령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로마의 문명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로마로 들어가서 또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여기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유대인과 또 헬라인 그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지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이런 관점을 보여줍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자,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말을 하고 있죠. 자, 남을 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옳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사람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는 이미 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을 하고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그런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자,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도덕적으로 우린 양심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이다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유대인이요 헬라인에게다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 중에서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그런 범죄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이 말하자면 뭐 공자와 노자 같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윤리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자기를 완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은 전혀 이들과 다르죠. 사람은 누구도 남을 정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남을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일을 너도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는 어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의도에는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자가 없더라는 사실을 뿌리 깊이 두고 하는 말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어디서 보았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봤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를 주시고 양심을 주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주었지만, 그런 마음도 주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와 같은 자연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섬기는 자들이 없더라. 그들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바꾸었고, 그리고 자기들 속에 이미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불의하고 그리고 쭉 상실한 마음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이미 로마서 1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내가 바르게 행하고 윤리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간다고 네가 할지라도 너는 여전히 죄인이고 이미 너는 악한 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지 못하고 아무리 자기가 죄 없다라고 할지라도 남을 판단할 수는 의로운 지에 있는 사람이 절대 되지 못한다. 그도 역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둡고 미련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치 부모를 모르고 그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툭 하면 부모를 구타하는 자에게, 부모를 알아보지고 부모를 갖다 학대하고 부모를 구타하면서 자기는 친구들에게 잘하고 동네에서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효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옳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조성하시고 오늘날 자기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이미 그것이 타락이고, 그 하나님을 찾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짐승의 형상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꾼 것이 이미 죽을 죄인인데,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죽을 죄인이요 타락한 자요 그런 악한 자가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남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느냐? 아니다. 너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은혜를 입어서
이미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유대인과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 없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잘하고 바르게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 부모를 구타하고 부모를 겁박하고 그러면서 아무리 친구들한테 잘하고 동네 나가서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신성을 갖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형상으로 이미 바꾸어 놓고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아무리 그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율법적으로 잘 산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합당하냐? 이미 그는 타락한 자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을 악한 죄인인데 그렇게 해놓고 아무리 그가 잘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타락한 자에 불과한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럼 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의 이치에 있으면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즉 예수 믿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있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지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자랑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의와 예수의 거룩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지 내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결단코 의로워지는 길이 없고 믿음 없이 죄를 벗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의롭게 살고 선을 행하고 정말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야 되는 거지. 예수 바깥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아무리 그가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양심대로 행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인정될 것 같으냐?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는 이미 흉악한 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미련하고 어두워진 모습 중에서 대표적인 모습이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댈 수 있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그러한 정죄에서 아주 빼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의로
항상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나도 똑같은 죄인이요, 멸망의 대상이고 똑같은 더러운 그런 추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런 내가 주님의 은혜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 입었을 뿐이다 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있고 감사로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 남을 정죄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함께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들이라면 우리 집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집안이요, 목사의 집안이요, 장로의 집안이니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욕도 크게 해보지 않고 싸움도 크게 해보지 않고 나는 아주 곱게 살았으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이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옳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은 아주 고집이 황소고집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신자 중에는 자기들이 봉사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 것,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과 같은 거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결코 거룩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당연히 의로움도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나무와 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가지가 아무리 잎을 피우고 나무 가지가 꽃을 피우고 그 나무 가지가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가 잘한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 나무의 진액이 올라와서 자기를 살려 그래서 되어진 것이지. 그러니 언제든지 그 나무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이미 그 나무까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나무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잎을 피웠다 할지라도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무가지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거, 잎을 피우는 거지. 자기가 잘해서 열매를 맺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내게 붙은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가 거룩한 것은 예수로 거룩한 거예요. 예수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거룩이 흘러들어와서 그 거룩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고, 예수에게 붙어있어서 예수의 의가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의로운 것이지. 예? 나 자체에서는 의로움도 거룩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근본적으로 욕망이 꿈틀거리는 인간들이요, 정욕만 바라보는 인간들입니다. 그러한 내가 결코 나에게 의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나무까지 그 자체가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있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나는 나의 의로 하나님께 간다, 나의 거룩으로 하나님께 간다.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어요.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의 의요, 예수의 거룩을 나누어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과 그 의가 인정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언제든지 그 나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서 아궁에 던져지는 존재에 불과한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도 마세요. 나는 예수의 의와 거룩으로 산다, 나는 이렇게 은혜 입은 자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을 정죄할 자격은 우리가 없어요. 그들도 예수의 은혜 입으라고 우리가 권면할 뿐이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지어주고 은혜 베푸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후에는 주님이 하게 하셨음에 늘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하게 하셨구나, 주님이 하게 하셨구나. 자기의 행위에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값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것만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의와 거룩이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항상 예수와 같은 은혜를 얻어서 우리가 사는 존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나 스스로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를 연결을 지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의 은혜를 늘 자랑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봅니까? 나만 의롭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진노의 자녀요, 불의한 자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위치에만 세워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시겠는데, 그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진노의 자식이요 저주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행하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 계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함부로 정죄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어째
남을 정죄하느냐라고 바울이 사도가 탄식한 것처럼 우리는 혹여라도 내가 스스로 잘나서 내가 스스로 행하여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롭다라고 표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안서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요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의 은혜 입어서 이와 같이 되었다. 내가 예수의 은혜 입어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였으니 너희도 예수의 그 은혜를 입기 원하노라.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똑같이 나도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당당한 자요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터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는 항상 더욱더 겸손하게 감사함으로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항상 인도하시고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와 근총을 날마다 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우리가 소망 중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우리에게 그 길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항상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힘없기 원하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깨끗하여지게 되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가 바로 서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시나니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오 주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 입어야 될 이들이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얻어야 될 이들이 그 큰 사랑을 얻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할 수